우리 복음 때문에 또 우리 귀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이 인천에 한번 오고 싶었던 거는 우리 최석진 목사님이 그 서울 강남 전도학교에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하시는데, 뭐 말씀에도 제가 힘을 입었습니다만은 우리 동문들을 이렇게 일으켜서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중심이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제가 선배로서 참 소중한 후배들이 이렇게 우리 동문들의 흐름을 이렇게 주관하면서 잘 나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기 한번 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일부러 우리 최 목사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인천에 한번 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K 또 이렇게 허락을 해서 여러분들 또 대면하게 됐습니다. 아마 문을 두드려도 또 안 열리면 또 못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K 또 이렇게 허락해서 우리 또 여러분들 같이 만남을 이루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 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찾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메시지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RTS 동문들의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어떻게 응할 것이며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 18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딱 잡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과 형편과 또 절망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마지막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패권국과 강대국, 모든 종교, 모든 사상, 모든 이론을 한순간에, 하루 만에, 한 시간 만에 심판해버린다는 마지막 결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지금 RTS, 오늘은 우리 RTS 동문 전도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RTS 우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고요. 우리 함께 또 참여하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RTS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7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고 또 치유하며 그 나라를 살릴 남은 자들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결론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결론을. 237개 나라는 사람의 방법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이한 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를 치유하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RTS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시대하고 너무나 맞는 이 시대를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딱 내는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이 필요한 시대다 그랬습니다. 왜냐? 사단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필요한 것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은혜의 말씀을 받지만은 때에 맞는 말씀을 또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산에 나무하러 가는 사람한테 바다 이야기, 낚시꾼 얘기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낚시하러 가는 사람한테 뭐 철공소 이야기, 그게 안 맞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RTS를 이렇게 지금 준비하시고 계시는가, 또 RTS를 통해서 뭐를 또 나타내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게 좀 살펴보면은, 저는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RTS를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도 크고 비밀하다. 그리고 또 우리 RTS 동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야말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안 볼 거, 못 볼 거, 못 할 거, 또 못 갈 곳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끝까지 선교지에 남지 않고 한국에 들어온 그 제 나름대로의 깊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의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단 외에도 다른 교단의 선교사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지금의 패러다임의 선교 패러다임의 선교 그 시스템은요, 절대로 선교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요. 그 증거로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곳에 선교 안 되는 이유,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는 나라일수록 교회가 더 그 나라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숨은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RTS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또 우리 RTS 동문, 또 특히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메시지 할 때에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요, 너무너무 제가 감사가 넘치는 것이, 세계적인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의 이런 석학들이요, 저런 복음을 말할 수도 없고 저런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런 젊은 나이에 저런 원색 복음을 저렇게 그냥 술술술술 전하는가 싶을 때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가까운 몇 년 전에, 독일의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 따고, 어떤 신학교에 강의하는 그 교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부활한다고 냉장고에 자기 딸 사체를 뒀다. 그 뉴스 한번 났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독일 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로봇 소피아, 로봇 인간, 사우디아라비아 1호 시민권을 줬잖아요. 내가 참 아이러니하다.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기 나라 백성, 국민, 여성들은 옷도 함부로 못 입게 하고 얼굴도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로봇을, 그것도 이쁜 로봇을 말이야, 시민권을 줘서, 저 참 아이러니하다. 사람은 꽁꽁 감추고, 사랑은 엄지에 두고, 사람은 여자들 청바지도 하나 제대로 못 입게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로봇을 말이야, 시민권자로 줘가지고. 참,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 요저경이다 싶은데요. 그런데, 엊그제 뉴스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로봇 소피아가 어느 나라 수상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담을 하면서 지금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인공지능 로봇가 앞으로 모든 각 분야에 의료 분야에 법조 분야에 뭐 요리 분야에 어떤 기능 분야에 인공지능 로봇가 만들어지면은 여러분 이 의사 뭐 판검사 뭐 요리사 기술자 전부 다 밥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한 예로 만일에 육법전서 책 전체를 가지고요 인공지능에 딱 입력 딱 시켜버리면 뭐 한 달 정도면은 입력 다 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지구상에서 인공지능 로봇보다도 뛰어난 변호사, 판검사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사, 의학 서적 책을 입력시켜버리면은 척 보면은 이 사람 병, 무슨 병이 있다, 무슨 병 생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치유된다, 다 나와버립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인공지능이 무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차원 산업이 넘어서서 5차원 산업 속에서 시간표 속에 이제는 그 인공지능 로봇에다가 인공 감정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 사람의 감정이 읽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로봇가 하는 말이 그러나 우리는 영혼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마어마한 위기의 시대가 오는데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할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이미 예언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 다가오는 그 일들이요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는 전혀 상상치도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은 미리 많이 났지만은 한 번도 그런 고통을 우리 인간이 지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성경은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시대가 오면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런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고통의 때를 준비했는 3단체의 배우의 작업은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지만은 감각은 저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기절한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셨는데 특별하게 무슨 뭐 인공지능에게 부여해줬던 뭐 그런 지식을 주느냐 안 그러면 뭐 로봇에게 주신 뭐 영적인 다른 힘을 주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말씀 하나로 이기는 겁니다. 다른 능력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오고 오히려 큰 문제가 생길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다고 보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RTS 동문학교니까 지금 뭡니까? 신학의 어떤 체제를 보면요. 여러분 한때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프랑스에서 한참 복음운동이 일어났다가 이 천주교가 그죠? 개신교도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해서 이 프랑스의 크리스찬들을 우리가 위그노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천주교가 개신교도들을 죽였습니다. 한 번은요 광장에 다 모아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래놓고는 모아놓고서는 거기에 군대들을 동원해서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래서 막바지에 도망간 사람들을 보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뭐 독일로 도망가고 어디로 다 도망가고 했는 그런 사람들을 위건으로 간다. 위건으로. 그런 사람들이 영국으로 그 나라 사람들을 난민들을 받아들인 영국 독일이 오늘날 여러분 독일의 그 자동차 기술 독일의 의학 기술
영국의 산업혁명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난민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으로 그것이 오늘날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꾸고 유럽을 전 세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유럽이 어떻게 되어 있냐 말입니다. 유럽이 거의 여러분 모슬렘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의 모슬렘으로. 그리고 교회는 불신자들의 관광 명소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그 TV에 이래 보면요. 그 해외 관광 소개하는데 프로그램이 보면 거의 그 명소가요. 교회 관광 반드시 있습니다. 1000년을 걸쳐서 아직도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이미 그거 여러분 지금 짧은 시간에 제가 얘기를 다 못합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봤습니다. 대리석으로 의자를 3000 좌석을 탁 하고 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짓나. 그런데 대리석으로 의자를 하나하나 깎아서 30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 깜깜하게 요 앞에 요런 백열등 불 몇 개만 딱 켜놓고 할머니들 한 대여섯 명 앉아서 주일날 꼬박 이렇게 졸고 앉았더라고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런 영국과 미국이 그죠? 한때 복음의 꽃을 피웠는데 지금 전부 뉴에이지로 다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오늘날 미국과 유럽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뉴에이지 나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바탕 보세요. 여러분 루터의 개혁과 칼빈의 어마어마한 그런 신학 바탕이 깔려져 있었는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전부 다 뉴에이지로 혹은 모슬렘으로 혹은 다른 종교로 제가 유럽의 어느 한 가정을 기독교 집안의 가정을 갔었는데 화장대 위에 또 이런 피아노 위에 불상 이 대가리를 탁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기독교 집안인데 불상이 딱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몇 마디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 불상을 왜 여기에 놨습니까? 이거 쳐다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기독교인이 불상을 쳐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의 그 여러분 유명한 흑인 앵커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그 뭐 성폭행 당해가지고 뭐 미혼모가 되고 이런 걸 리얼하게 내놓음으로 인해서 아주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앵커로 그 사람이 발돋움 안 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내놓을 때 그 사람이 그 공개 자리에서 앵커 할 때에 I'm real Christian 그랬다고요. 성공된 자리에 올라서서는 뭐랬습니까? 지금 그 오프라는 뉴에이지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을 명상을 통해서 그 신성을 우리가 찾아내면은 너도 예수와 같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경지에 도달한다 이게. 그래서 신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프라가 사우스 아프리카에 학교를 하나 세워서 뉴에이지 말하자면 뉴에이지 렘넌트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를 지금 하면서 인기 짱짱합니다. 지금 여러분 신학 바탕이 이런 바탕인데 어째서 지금 유럽과 전 세계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숨겨진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숨겨진 것. 분명히 있습니다. 뭘 찾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 문제. 그죠? 인간의 12가지 근본 문제.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간표와 접목됐을 때 말하는 영적 문제.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능케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지금 엄청난
기독교로 시작해서 기독교로 꽃을 피웠고 기독교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했는데 정작 지금 그 나라는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쯤은 거꾸로 해석을 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때단 말이에요. 어째서 무너졌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수천 년의 기독교 국가가 어째서 지금 모슬렘으로 뒤바뀌고 뉴에이지로 뒤바뀌고 명상으로 빠져들어가고 불교, 기독교인이 교회에 불상 갖다 놓고 그거 쳐다보면서 마음이 편안하다면은 도대체 거기에 뭐가 믹스되었길래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간과해서는. 반드시 그럼 이분들이 처음서부터 그러면 뭐 적그리스도의 어떤 대적하는 자리에 섰느냐?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뉴에이지로 빠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틈과 통로가 생겨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RTS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마음과 생각을 담되 우리는 이 복음을요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이에요. 우리 RTS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은 이 순수한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딱 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그거는 족보 얘기가 아닙니다. 족보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을 전달한 사람의 행적이에요. 언약 전달자의 행적이에요. 족보로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납니다. 족보 이야기 아닙니다. 언약을 전달한 사람의 행적이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족보로 볼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그 이방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우리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여자입니까? 그죠? 바세바라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또 라합이라는 여자는 또 어떤 여자입니까? 그건 가나안 땅에 그 우상 섬겼던 그 여사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라합이라는 여자는요 무당이에요. 무당. 무속인이에요. 사람을 인신 제사를 드리는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그 시대의 여러 역사를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산제물로 드리는데 동정녀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지르고 우상 앞에 바알과 아세라 몰록 이런데 인신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는 거기에 그 나라의 여러 왕들과 고관들 있지 않습니까? 고관들이 딱 봐가지고요. 거기에 많은 그 젊은 여성 사제들이 동원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 딱 들고 난 뒤에는 거기에 이제 고관들이 이래 보고 어린 동정녀 여사제들을 지가 원하는 대로 집어서 갖고 놀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버림받고 주막집에 선술집 하나 하고 있다가 정탐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그렇게 이해하시면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창녀요, 무당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냐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특정한 족보, 특정한 어떤 뭐 명문가를 선별해서 유대인처럼 그 누굽니까? 그 히틀러처럼 뭐 게르만 민족이 최고 민족이야. 그 혈통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기록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DNA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아멘 그래도요 우리 감각 없습니다. 그날에 가보면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있다 하는 거를. 저는 그거를 느낍니다. 왜냐? 저는 도무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학 바탕이 이런 상태에서 보세요. 왜 이렇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신학의 방향이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냈을 때 목적이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내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더 소중한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전도, 전도를 위한 단체, 이게 여러분,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밭에 감춘 보화예요, 보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도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어떤 힘을 길러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 자기 칼, 방패, 군복 다 줬습니다. 다윗이 그 옷을 입어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버렸습니다. 왜? 싸우는 데는 그게 물론 자기 몸에 안 맞아서 벗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요. 다윗은 평상시에 양을 치던 그 모습 가지고 딱 하나 다른 거는 저 강가에 내려가서 반질반질한 물맷돌 5개 딱 골라가지고 평상시에 던지던 재고 가지고 골리앗 향해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는 겁니까? 싸움은요, 우리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이 시대의 흐름과 실제 상황을 바르게 알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냥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 교회 부흥, 목사님한테 충성, 헌신, 봉사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내가 우리 최 목사님을 사랑하고 좋은 훌륭한 분이어서 섬기는데, 최 목사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주의 종으로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섬긴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뭐 목사님 인물 좋고 사람 착하고 뭐 마음씨 넓고 이래서 나는 우리 목사님 좋아. 이거는 끼리끼리 노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기 때문에 나도 저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내가 헌신한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사니까, 내 담임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 젊고 뭐 설교 유능하고 잘하니까 좋아한다. 그거는 육신이에요. 육이에요, 육. 그 관계를 뛰어넘어야 비로소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잘 나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엎어질 수도 있어. 그때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인간이니까. 그때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나가다가 아니 이럴 수가 있네 이래 보면 그때부터 이제 뭐 신앙도 뭐 인간관계도 손에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런 지금 어째서 지금 복음이 소멸되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좀 불신자 상태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제가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성경을 탁탁 대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이요, 가만히 듣더니 은혜를 싹 받더니요, 마지막에 딱 가가지고 저한테 뭐라 한 줄 압니까? 목사님, 너무 성경을 정확하게 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단 가슴이 되거더라. 내가 그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까?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단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죠? 이단들은 정확하게 성경을 끼워 맞춘다는 거야. 그럼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하남교회가 제일 큰 교회고 제일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현재 출석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작년인가 50주년 기념 부흥회를 집회를 가져서 제가 한번 3일 동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미국에서 오신 부흥사인데 1시간 반을 설교를 하는데 제가 딱 그분 했는 말을 노트 딱 적어서 딱 읽어보니까 이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내용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을 1시간 반 동안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러니까 저는 딱 정리해보고 딱 뽑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메시지인데 그게 전부야. 아마 틀림없이 그 앉아있는 성도들은요, 그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헌금 많이 바치면은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소리에 아멘하고 복받는다는 그 소리에 큰 소리로 아멘하는 거기에 감동받았을 거예요. 야, 충격받았습니다. 야, 이게 60년 가까이 50년 가까이 되는 이 50년이 넘는 이런 5천 명이나 출석하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이 희미한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왜 이런 점점 지금 여러분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냐? 자, 여러분,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먹으라 먹지 말라라는 말이기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만은 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일단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요.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담과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뭘 하자는 겁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누가 통치하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다?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시대의 예배예요. 예배.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시며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신 사실을 절대 주권을 믿을 때 그때 뭡니까? 에덴 동산은 글자 그대로 행복 동산이요. 아담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았어. 주권을 상실해버렸지 않습니까? 주권을 상실. 주권 상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땅은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죠? 아담 한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려요. 모든 사람이. 주권을 상실해버린 이 한 순간에 땅은 저주를 받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원죄에 빠지게 되는 원죄인이 되어버렸다. 주권 상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하러 오셨겠습니까? 땅 따먹게 하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을 구원하러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모든 게 회복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 때에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는 뭘 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에다가 끌어들이는 것이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천지 안상홍 정인보다도 더 세력이 미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지금 저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회복될 때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권 회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바르게 할 때에 그때 우리는 뭡니까? 근본이 회복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본 회복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 회복입니까? 인간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회복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더라는 첫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회복이에요,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두 가지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역사,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예를 들어서 박해자, 핍박자, 살인자 바울을 그 적석에서 뒤집어 버리는 거. 그 적석에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곧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건 외적 사역이에요. 외적 칭의, 그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칭의.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제가 22살, 23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1년에 명절 제사까지 포함해서 15번 제사 지내는 종손 집안의 사람이라. 그러면 1년에 15번 제사를 지냈으면 한 달에 많이 있을 땐 2번 아닙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종손 집안이니까요. 어느 정도로 제사를 확실히 지낸 줄 아십니까? 제사 때 되면은 찬물로 정신 차리라고 찬물로 세수시켜가지고요. 밤 12시 딱 되면은 대문 밖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이 조금 이렇게 컸어요. 마당이 이래 넓어가지고 여기서 대문이 저 앞에서 있어요. 그럼 아버지하고 저하고 같이 나갑니다. 저 대문 밖에 나가가지고요. 이제 하늘 쳐다보고 할아버지 오십시오 하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모시고 가가지고 제사상 앞에 지방 딱 서놔놓고 거기에 딱 앉으십시오를 하고 그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매달 귀신을 불러들이고 그분을 모시고 다녔으니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주의 종이 그러고 앉았으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잘 되면 그게 사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거는 여러분 외적인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화된 내가 예수 믿다고 해서 금방 내가 무슨 천사가 됩니까? 뭐 성인군자가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내적인 것이 이제 자꾸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야 되잖아요. 우상숭배 때. 그게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성령 안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외적인 사회고요. 그의 권능, 두나미스, 거기에 첫 번째 외적인 사회에 이게 다이나마이트가 있고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사회고, 이 성령 안에서 이 말은 다이나믹이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길들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주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모든 권세와 통치와 권력과 능력이 전부 다 뭡니까? 교회 아래 있는 거예요. 교회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교회의 천하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날이 이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저 바깥에 지금 몇천 명씩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 교회냐? 그건 아니요. 그건 공간이고, 그건 건물이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권세자들과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주권을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신 거예요. 교회 앞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이게 여러분 근본적으로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교회지 않습니까? 거꾸로 보세요. 내 안에 내가 지금 교회란 말이야, 내가. 그러면 내가 소유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의는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구원,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기쁨. 이 기쁨은 흑암의 권세에서 뽑아져 나온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과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과 진짜 그 평안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죄를 용서받았을 때, 그때가 진짜 기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굴지의 그룹의 부인, 딸들 지금 경찰에 계속 소환되잖아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들을 만족시키겠습니까? 거기에서 땅 무죄하고 석방 나올 때 그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인간은요, 그게 없으면요, 그 어떤 기쁨도 안식도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가장 기쁜 거는요, 내가 분명히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때 그게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내가 의와 희락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내가 소유했을 때 오는 게 평강이란 말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받을 수도 없는 것,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걸 갖고 현장에 가보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비밀을, 엘리사는 이 비밀을, 초대교회는 이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안 싸우고도 250년 동안 지하 카타콤 동굴에서 햇빛도 못 보고 250년을 살았는데 바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국 로마가 무릎 꿇어버립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 싸우고도 이기는 비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이 축복과 이 은혜를 주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끝이요. 우리는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교회의 머리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회복은
말씀 회복이에요, 사실은요.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태초에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의 말씀은 이 태초는 뭘 말씀합니까? 똑같은 태초의 말씀인데 여기에 다 시제가 달라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인데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뭘 말합니까?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태초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지 않습니까? 이 건물은 2018년 6월 4일 날 세웠다라고 머릿돌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 그럼 여러분 이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계신다 이게 지금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거기 보면 이게 마리아가 지금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건 여자 빼고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로 찾아왔습니까? 생명으로 찾아온 거예요. 생명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과거 이미 얻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입니다.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의 보장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보장이 됐으면 그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죠? 그거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여러분 이건 죄를 지으라는 얘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야 되니까 안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길을 열어놨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현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세 가지 시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냥 여러분 은혜로 생명 받았다 이러면 가치가 없어요. 멸망받아야 되는데 멸망치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들을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이나 방법이나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교회 끌어들이는 그런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지금 원수 마귀 사단에게 빼앗긴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남은 자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일에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권세가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심하고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그러므로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16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의심하고 두려워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지 않고 할 거냐고. 주님께서 경상도 말로 뿔따구 냈다니요. 뿔따구.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을 거냐.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되니까 너희들의 의심 불신랑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능력 중에 능력의 기도요. 저는 이 비밀을 몰랐을 때 옛날에 여러분 저 오산리 국제 금식 기도원에 매월 하루 3일씩 금식 기도를 하세요. 능력 받아 일한다고. 그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는 간단하게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천국 복음,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 시간표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며 지금 보좌 우편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듯이 나를 통해서 부르신 자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역할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거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그렇게 했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능력받고 금식하고 별짓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난 뒤에는 전부 다 따블시시 손 다 잡아버려요.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A라는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뭘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정직한 기도예요. 정직한 기도. 뭘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우리 다락방도 한 가지는 갱신해야 될 게 있다. 저건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 유명한 강사들 말이야. 잘 나가는 그 강사들, 이름 탁 나는 강사들. 어디 바울이 뭡니까? 아라비아 광야 저런 데에 가서 혼자 탁 세웠는데 저런 데서 개척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진짜 잘 메시지 잘하는 한 번 좀 해봐야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는데 한번 해봐라. 몇십 년간 잘 이렇게 칠판만 가지고 밥 잘 먹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광야에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이게 빈말 아닙니다. 광야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미드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미드바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지성소, 참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 지성소가
더바르입니다. 더바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무슨 말입니까? 광야란 어떤 곳이냐? 광야의 정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장 잘 나갈 때에 나를 광야로 던지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왜냐? 바울이 여러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 말을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역사가 일어났을 때죠. 그렇죠? 대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전 아시아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바울은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총회장도 할 수 있고, 그죠? 조직 만들어서 교단장도 될 수 있고, 최고 가는 캡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접받고, 그죠? 호의호식하고. 그런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처럼 여러분 고급 비행기를 타고 가겠습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제수로 가니 어떻게 갑니까?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풍랑을 만났을 때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배 저 밑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3등석 자리 그 밑에 제수들이 노젓고 가는 그 자리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제수로 갔으니까.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쇠고랑에 차서, 그죠? 곰팡이 핀 냄새나는 바짝 마른 식빵 한 조각 던져주고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똥오줌 다 처리해야 되는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내려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로마로 가는 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에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강풍을 만난 유라굴라는 강풍 속에서도 주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사면초가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정신이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배멀미 한번 해봤습니까? 저 배멀미 한번 해봤거든요. 배 타고 배멀미, 저 보통에서 저 멀미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저 멀미 안 하는데 한 번은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옛날에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오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오는데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제가 급한 볼 일이 있어가지고 거제도에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오는데요. 날씨가 꼬정한데, 야, 정말 배가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딱 중앙에서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안 좋아서 내가 화장실을 갔더니 저보다도 젊은 아가씨들이요. 변기 붙잡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애원을. 체면도 없어요. 미니스커트 입고 체면도 없어요. 멀미 여러분. 그런 멀미하는 그 잠깐 이해하는데도 여러분 멀미해가지고 사람이 멀미하면 뒤집어지는데 열 나흘 동안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강풍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 들립니까 여러분? 이거 막 오바이트하고 막 정신없는데 세미한 음성이 어디 들립니까? 막 살고자 하는 그거밖에 안 들리는데 거기에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바울이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셋째 하늘의 비밀 속에 그 영을 끄잡아들여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제자를 찾아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지는 이 비밀을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여러분 아무한테나 전달합니까? 천국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복음 때문에 살고 죽는 것에 상관없는 그런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선포했던 메시지가 천국 복음이라면 왜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까? 왜 돌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습니까? 이미
천국에 앉혔기 때문에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혔느니라.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육은 돌멩이 맞아봐야 저것들이 돌 던지는데 손목 아프지. 돌 맞는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게 비밀이다 말입니다. 그런 인생의 답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정의되진 그제서 끝이 오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RTS에게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RTS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RTS가, 우리 RTS 동문들이, 또 우리 RTS 동문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지 않습니까? 신앙 색깔. 원색이 돼야 돼요. 원색이. 원색이요. 이 결론을 짓자면은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 이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누구시냐,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창조의 근본이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창시자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요즘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우리 천호동에 우리 강남로의 캠프차 이렇게 갔었는데요. 천호동 성당에 제가 우리 목회자 방에도, 우리 RDS 방에도 제가 그걸 사진을 올렸는데요. 그 십자가 탑에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그러면서 다 글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여의도 성모병원에 어느 날 한 20층 이상의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마리아 초상이요. 20층이나 되는 높이 되는, 제가 20층인지 층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층 이상 높이 되는 그 건물 크기에 온통 마리아 초상을 하나 딱 이게 새겨놨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선명해 보이도록. 야, 만약에 저기 저 불상이 저 정도 크기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저는 그걸 보면서요. 엊그제 제가 누가 내한테 이렇게 문자를 하나 보냈는데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기존의 성경책은 무용지물이다 이게. 지금 세상이 급속도로 바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너무 안 맞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은 폐간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새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그따위 소리를 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구세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 정체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주권 싸움입니다. 주권 싸움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창조의 근본이라 말씀하시는가? 왜 그분을 구원의 창시자라 말씀하시는가? 공동구세주가 됐습니까? 공동구세주. 원죄 없이 잉태된 성모. 이제 성경은 더 이상 급변하는 21세기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급변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식의 책이다. 폐간시키고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면 도전하는 역사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이분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분은 세상 임금들의 머리. 계시록 1장 5절에 이분은 마지막 날에 모든 우상 숭배 강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한 시간에 심판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영광의 광채라. 성경은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창조의 근본이라, 구원의 창시자라, 하나님의 본체라,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 임금들의 머리요,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을 한 시간에 심판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영광의 광채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보화로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비결입니다. 계시록에 여러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뭘로 이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할 때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치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통치권을 회복할 때,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주권 싸움입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 450명 바알과 아세라의 그 호렙산의 그 불 내리는 그 싸움, 전부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냐, 누가 통치자냐, 누가 주권자냐, 그 싸움이에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 RTS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시키고 전도 역사 조금 일어나는 거, 그거는 전부 6이요, 6. 그럼 그거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신천지 가야 됩니까? 응답 없다고 그럼 안상홍 증인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으니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고 그 길로 가야 됩니까? 주권. 그 주권의 근본은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주권을 잃어버리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사람은 종신토록 죄의 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죄의 종.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주권, 영토, 백성. 나라입니다, 나라.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절대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내적인 힘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확인되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정비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그리고는 친히 7영, 7별, 7금촛대 사이로 직접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언약을 가진 주의 종은 사람이 설교하거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붙잡으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갈 때에 우리가 그분을 사람으로 보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볼 때에 사람의 외모보다는, 사람의 행실보다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대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고 실현되고 후대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는 뭘 해보게 되느냐?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근본의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이 말씀을 소유한 베드로가 안전뱅이에 갔을 때 뭘 말했습니까? 은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전뱅이가, 절대 불가능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순복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비주의요 은사. 와, 저 사람 은사, 안전뱅이 일으키는 은사. 그게 은사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패가 망신하는 거 보세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마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진 피바른 히브리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여리고의 모든 신들이요, 가나안 땅의 모든 거짓 신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왜냐? 진짜가 오니까. 안 싸우고도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간담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이 생명을 전달하는 이 전도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지고 뭐 진돗개 전도, 라이터 전도, 웃기는 소리.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은 내게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힘이 나와요. 그땐 성령께서 여러분 빌립이 광야로 이끌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이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뭐 교회가 어렵다 시국이 어렵다 하는 얘기하는데 이제야말로 사등전적 응답의 시간표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거는 일반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종교인들이나 언약의 비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응답은 근처도 못 갑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이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의 우리 동문전도학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것을 나의 것으로, 이것이 내 속에서 깊은 은혜 속에서 우러나와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이 복음의 말씀만 딱 보일 때 여러분 현장 나가시면요, 그 현장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 상관없이 내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전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됩니다.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자기 앞에 찾아온 것이 뭐죠? 사자굴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위기라.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가치고 우리 기독교인이 이 응답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명 안 해도 내가 나에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껍데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있는 저도 껍데기요, 껍데기.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나에게 이 말씀이 확신되어질 때, 그때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고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능과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 없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가진 것 없음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실현되어져서 사등전에 일어났던 모든 증거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되게 하셔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